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사람은 태어나면 가족이 있고요. 또 친구가 있고요. 학교에 가면 학교가 있고요. 또 사회가 있고, 사람이 모이면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칙이 만들어지고, 또 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래서 그 해칙과 법이 잘 만들어지고 잘 지켜지면 내가 속한 그 단체가 행복해지고 또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악한 사람이 이렇게 득세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선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법이 있는데 최초의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법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고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완전한 법이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완전한, 그거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키기도 쉽고, 그죠? 완전한 법이에요. 그 법이 깨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만드신 법이 있는데 이게 십계명입니다. 모세오경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 잘 지키면 너희가 행복해질 거야.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죠? 이 법 잘 지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법, 두 번째 법이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모세가 좀 이렇게 좀 넓혀서 만든 법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유대 공동체는 이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질서를 지켜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제 법이 있는데 유대 공동체 법이 있고 법을 만들고 지키는 그런 의회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공의회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에 이게 이제 국회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시행하고, 그죠? 이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구성원들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 70인으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죠. 이 모임, 이 회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시행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그 피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그래서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을 잘 시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땅이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부딪혔을 때가 문제죠. 이 법이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고 기도해야 되고 또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기독교인에게 행했던 큰 재판 4가지가 있어요. 4개의 큰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제목은 뭐냐면 예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을 밝혀 유대교를 소란케 했다. 제목은 뭐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혼란케 했다, 제목입니다. 그 제목. 판결은 뭐냐, 어떻게 판결을 났냐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서 그 제목으로 결국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날이 새매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뭐 물을 거 있냐, 이건 신성모독죄다 정죄하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판결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법을 만드신, 원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참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을 정죄하는, 그 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선한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 제목은 예수의 부활 전파로 백성들을 소욕케 했다는 것이고요. 판결, 백성들의 동요가 두려워 석방시켰다. 석방시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말씀이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고쳐주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이나 돼요. 그럼 막 이제 되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제목은 뭐냐면 소욕해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소욕해 하는,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제목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끌려오면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죄하자니 백성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또 가두자니 또 백성들이 두렵고, 내놓자니 또 복음 계속 전할 거고, 참 난감한 처지죠. 난감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뭐라고 조건을 붙이냐면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은 꺼내지도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 조건부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면 아멘 할 수도 있고요, 반박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대답을 해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하니까.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전하겠다. 계속 전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장에 끌려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끌려갔어요. 예배 드렸다고.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법칙 잘 지켜라. 그래야만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반박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법이 부딪혔을 때 누구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재판이 있는데, 세 번째는 사도들의 재판입니다. 사도들이 다 끌려간 사건이 있어요. 사도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제목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 희생과 부활을 전파하는 백성들을 소욕케 했다. 똑같은 제목입니다. 백성들을 소욕케 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함을 금하는 조건으로 석방시켰다. 두 번째 이제 제목도 똑같고, 판결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그 앞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회에서 사도들 다 잡아들입니다. 사도들 다 잡아들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을 끌어내어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자, 이제 사도들 다 잡아왔어요. 거기에 가둬놨어요. 가둬놔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겠죠. 그런데요, 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옥문을 열어주면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가서 성전에 다시 가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도하고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사건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가서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부딪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선택해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유대 법에 의해서 그들이 처형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부딪혔을 때에 누구 법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좀 더 볼까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람이 만든 율법도 중요하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 손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선택한 그들을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판결을 한번 봅니다. 재판, 스데반의 재판이 있습니다. 제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결과는 거짓 증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서게 됩니다. 공회에 서게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억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판결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처럼 옥문을 열어서 지켜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같다 그런 거예요. 스데반초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 법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직장을 빼앗기고 벌금을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의 재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재판. 제목은 유대인의 소요와 성전 결례 위반. 그러니까 제목은 유대인의 결례를 어기고 또 모세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제목이에요. 결과 공회원간의 부활 논쟁이 일어나 재판이 중단됐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재판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 앞에 세웠어요.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제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뭐냐면 거기 서 있는 경비원들에게 저 사람의 입을 쳐라. 더러운 입을 쳐라. 그러면서 입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떨결에 당한 거죠. 재판도 하기 전에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법에 끌려가가지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밖에 없는데 그렇게 고문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나는가 봐요. 그 앞에 보면 사도들은 그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도우셨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지켜 행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러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네.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저주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은 율법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 율법을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저주를 하십니다.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좀 적극적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법을 가지고 대치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어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해치란다며 똑같은 얘기거든요.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나중에 몇 년 가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초기에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암살당하죠. 그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해요. 저주의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법을 만들죠. 그리고 법을 지켜 행하죠. 그 악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대치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해방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법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처럼 그 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다치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자기가 만든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 저주받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다가 그들이 심판받죠. 오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다가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냐면 그 악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법이 만들어야 돼요. 그 첫째 법이 뭐예요? 선악과 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단순한 법이지만 완전한 법이에요. 이 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 법이 깨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또 죄인들이 그 법을 이렇게 잘못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치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악법을 만들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이제 차별금지법이 뭐 통과 직전에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차별금지법 속에는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법이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법이 통과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의 법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선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그 법을 가지고 약자를 돕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는 데 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배치됐을 때는 우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렇죠? 우선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적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